야곱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야곱이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이삭이 이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겠노라라고 얘기를 먼저 예서를 따로 불러서 하게 됩니다. 예서만 따로 불러서 하게 된 것을 그 가정 안에 머무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듣고 이 소식을 서둘러 그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와 더불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그 아주 넘치고 풍족하고 넉넉한 풍성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묘하지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모든 축복 기도가 다 끝나고 야곱이 이제 그 방에서 아버지 방에서 나와서 나가고 난 직후에야 에서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겹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서의 성정에 그 자리에서 아마 뭔가 사생 결단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야곱이 축복 다 받아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야 에서가 들어와서 에서가 아버지 내게 주실 축복이 없냐고, 내게 남겨주신 축복이 없냐고 막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 내가 줄 축복은 다 줘버려서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하면서 아주 지푸라기 같은 그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그런 지푸라기 같은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면, 그 장면의 중심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도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에 관하여서도 천지가 대략 생기게 된 일들이, 창조된 일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는데, 천지 창조 사건의 기술도 보면, 자세히 보면 1장에서의 천지 창조 이루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일어난 1장의 기술과 그리고 2장의 기술이 조금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나눌 주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지금 나눌 수는 없겠고, 또 그 뒤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근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고, 그리고 최초의 여자는 하와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딸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 나온 것일까? 어디서 나온 인간들일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것도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눌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본문상의 스토리 전개상에 좀 이해가 안 된다, 모순된다, 또는 이게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까, 이제 이런 본문상에 규명해야 될 부분들로 인해서 던지는 질문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신학적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삭의 축복 사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 더 정확하게는 이삭이 야곱의 꼬임, 어머니와 작당 모의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탈취한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되는 건가? 어떻게든 그것을 속여서
탈취를 하든 아버지에게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형제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어머니 편과 아버지 편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집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꼴이 많이 아닌 집안입니다. 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미 이 상태가 콩가루인데 이 이후에는 진짜로 콩가루 집안으로 점점 더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험한 꼴 보고 험한 일을 겪고 나서 금방 죽을 줄 알죠? 이삭 금방 안 죽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이삭이 어느 시점에서 죽느냐는 나오진 않지만 이삭이 죽은 나이는 나옵니다. 근데 대략 이런 나이들을 셈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여 년 이상을 머무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런 연도들을 대충 셈을 해보게 되면 이삭이 야고보에게 속아서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 기도를 해준 사건 이후에도 최소한 수십 년을 삽니다. 수십 년을.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삭이 살아있을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야곱을 축복해놓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보내놓고 에서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왠지 사냥을 좋아하는 마초적인 성격일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좋게 보면은 남자다운 그런 성격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에서가 자신에게는 축복 안 해주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해줘 버린 아버지를 대하면서 아마 고개 에서의 상처가 되어서 아버지를 대함에 있어서 다소나마 좀 상당히 험하게 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좌우지간 친밀하고 어떤 참 좋은 부자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서는 또 자꾸 엇나가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해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탐탁치 않게 여기니까, 특별히 며느리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될 어머니 리브가 왕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부 갈등도 매우 심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에서는 또 아내를 구하는데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고, 근데 이것이 또 부모님들에게는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야곱은 사실은 뭐 신부감 구하러 너희 우리 혈족 중에서 신부를 구하러 가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도망자 신분이 된 셈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이거 봐라, 야곱도 지가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소곤소곤 작당 모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고로 성경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의 역사가, 선민의 복이 이어지게 되므로 어떻게든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어떻게든지 받는 게 장땡이다, 받는 게 제일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과연 그것을, 그런 생각을, 그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받고 누리고 때로는 사기쳐서라도 강탈하고, 이것을 성경이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뜻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다 복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봐야 되는데, 과연 한번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골병드는 이유, 한국 교회가 병이 들었다, 골병드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으뜸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축복관입니다. 잘못된 축복론, 그리고 잘못된 성령론, 그리고 이원론,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축복론은 바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흔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봐라, 야곱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했고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복은 복인데 그 복이 어떻게든지 나 중심적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실은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 받지만 초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안 오면 다른 데서라도 복을 받을 요량입니다. 왜? 나만 받으면 되니까, 내가 잘 되면 되니까, 내가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안 주시면 복 줄 다른 존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축복론, 즉 기복주의, 그리고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은 이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론과 이 축복론이 결합이 돼가지고 기복적 성령론. 그건 뭘까요? 성령의 은사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능력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더 과시할 만한 거, 그런 거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내 하수인인 것처럼 성령을 조종하고 성령을 내가 다스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의 일, 나의 역사,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성취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가? 은사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도, 우리가 이 은사주의에서는 마치 성령이 주인 되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쓰여질, 나를 치장하고 장식할 도구로서 은사를 주장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는 출처 도구로서 성령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뜨거워도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잘못된 신앙인 거죠.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이미 마음 안에 중심은 누구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거죠.
이원론은 이렇습니다. 나눕니다.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고,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거는 내세고 이것은 이생이고, 그리고 저거는 내세고, 이렇게 너무 극격하게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아니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천국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완전히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분의 주권 가운데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원화시켜서 나눠버리는 거죠. 이 땅은 다 소용없고, 이 땅은 다 물거품이 될 거고, 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고, 먼지와 같은 거고, 이 땅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다음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살든지 간에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뭡니까? 이 땅의 삶은 다 버리고 저 세상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원화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으뜸이 잘못된 축복론, 기복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이런 각자 도생으로 정말 이런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는가?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 한 단면 딱 잘라서 그 시간적으로 그 단시간, 그 순간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한 절, 한 장만 볼 게 아니라 그 앞뒤 흐름과 그 이야기의 전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이후에 이삭이나 에서나 리브가나,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족들, 4명의 가족들의 각자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27장의 이 단편적인 사건의 결과가 얼마나 각자의 삶이 복되지 않은 험악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편적인 사건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고 지지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너희들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내 백성, 내 자녀들답지 않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삭을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이제 별로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하더니 빨리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등장만 하지 않을 뿐 한참 뒤에 죽었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한참 뒤에 죽어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 이삭이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 하나는 도망자 비슷하게 가버리고, 그리고 남은 아들 에서로부터는 아무래도 눈총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그 아들 에서가 데리고 산 며느리들로부터는 마음에도 안 편하고, 며느리들이 하는 일들 보면서 이방 며느리들 들어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몸도 좋지 않은, 영적으로도 아둔한, 그닥 복되지 않은 남은 삶을 적어도 수십 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성경에서 리브가의 다른 여인들, 즉 야곱의 아내 또는 아브라함의 아내,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라든지, 또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때로는 무명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명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거나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면 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시기.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이 거시기하게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시기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믿음의 이 유업을 이어받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아내, 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인인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거시기하게 가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언의 심판이라고. 무언의 심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또 내가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시기해지죠. 거시기하잖아요. 그게 거시기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바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거시기 취급을 당한다니까요. 이 거시기예요. 이게 뭐예요? 무언의 심판, 무명의 심판. 성경에는 그런 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시기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부자라도, 그죠? 예수님을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근데 재산을 팔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죠? 너가 다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가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니, 우리말로 하자면은 거시기하면서 갔잖아요. 상당히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우리말로 거시기예요. 거시기한 사람은 거시기하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리브가가 바로 거시기예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이 이유로 리브가는, 게다가 리브가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눈을 감기 직전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그리고 며느리랑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라고 해봤자 아들은 저기 멀리 가버렸고, 한 아들은 에서는 얼마나 엄마를 특히나 미워했겠습니까? 어쩌면 에서가 이방 여인 막 취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게 그 부모에 대한 반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반항. 어머니도 한번 골탕 한번 먹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애굽왕 애굽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세월. 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서도
사실은 에서가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한 것도 없고, 그죠? 에서가 제일 정직해요. 에서도 근데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시간에 에서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잘못들, 이렇게 각자가 다 좀 허망하고 왜곡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무서우리만침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사건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되지 못하게, 그렇게 또 전부가 다 복되지 못하게 그렇게 심판으로 맞춰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속이고 강탈하고 뺏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 가족의 역사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기쳐가면서 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모난 데가 있는 가족들이지만, 이 가족의 역사를 또 배후에서 사용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축복 사건을 우리가 흔히 그냥 읽어버리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28절,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선지 알고 축복을 해요. 이삭은 끝까지 예선지 알았습니다. 이 축복을 다 하기까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에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하는 사람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냥은 수렵 활동이에요. 수렵 활동과 농경 활동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문화의 발달, 문명의 발달도 수렵 채집을 통해서 살던 인간이 정착하며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수렵 활동을 상징하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에게 할 축복이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이건 누구에게 어울릴 법한 축복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야곱에게 어울리는 축복입니다. 그럼 이게 분명 이삭은 에서에게 하는 축복인데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했음직한 축복을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적당한 축복을 하셨구나.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축복이죠. 여러 만민, 여러 사람을 이끄는 어떤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소명이자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영적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이 축복을 받는 자를 통해서 계승될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축복 장면에 보면은 광야 생활 중에 민수기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발람이라는 어떤 이 예언자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려고 손을 딱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축복하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셨다. 인간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민족을 향하여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이 이 이삭의 축복 장면은 이삭은 아마 축복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근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니까 에서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딱 야곱에게 할 만한 축복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중간에라도 의심을 하고 또 끝날 무렵쯤에 다시 한번 근데 너 진짜 에서가 맞냐? 내가 자꾸 야곱에게나 할 만한 축복을 네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야곱에게 올 만한 축복을 에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에서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를 따로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은밀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이삭의 그 꼼수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갈 만한 축복으로 축복을 하셨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원래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형제 관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로 또 가정이 콩가루가 되지 않게끔 무난하게 야곱이 이미 자신에게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축복, 사회 정치적인 리더십의 축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이 축복,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까지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힘으로 그의 주관대로 어머니와 공모해서 이렇게 사기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험악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든 본체 만체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면 하는 것대로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기복이 아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가사가 맞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가사가 좀 교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뜻은 그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지경이 됐는데 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받을 복은 정확하게 셈하여서 주실 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견디고 잘 싸우고 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